안녕하세요.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 이강일입니다. 이름이 길죠? 연구소 이름이. IBF 한국복음주의운동연구소를 줄여서 저는 복연이라고 부르는데요. 브로셔를 하나 왔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친구 복연. 전 여기서 일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는 것은 복음주의예요. 왜 복음주의일까? 단어가 어려워서 한번 풀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풍부한 의미를 한번 풀게 돼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복음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간직하게 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고 표류하는 상황에서 한번 새롭게 붙들 수 있는 신앙의 깃발이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강의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실 문제가 있어요. 복음주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류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한번 표대를 붙들기 위해서 복음주의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표류하냐면요, 우리 아는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도무지 교회에 앉아있기가 힘들대요. 그들을 붙들고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한테도 고민이 깊습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남아있지만 몸만 나가는 사람들도 100만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200만입니다.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추산을 약 850만으로 보고 있는데 200만 명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각하죠? 또 하나 문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친구들.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라는 것이 다른 종교기관이나 일반 사회기관보다 훨씬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신문에서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 교회에 다녔지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친구는 떠나죠.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흔들려요. 저도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 붙들어야 될 혹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전통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복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을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복음주의는 대체적으로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복음주의는 보수주의 혹은 근본주의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 복음주의를 쓸 때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격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원래 복음주의는 기독교가 시대마다 존재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을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기독교를 갱신시켰던, 극복했던 사람들의 공통점, 복음주의. 거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흔적이 뭐냐면 중세 카톨릭이 중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운동을 했죠. 그 사람들의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다기보다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이 카톨릭 전통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프로테스탄트, 저런 저항자들 같으니라고 하면서 붙은 조금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복음주의 운동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것이죠. 뭐냐면 형식에 치우치는, 성경에서 멀어지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흐릿해지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태도, 그걸 우리는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자는 루터죠.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이긴 했는데 자기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고도 있었지만 도무지 자기 스스로 신앙의 확신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대한 표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직 전통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회심의 전통을 우리 루터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개혁파,
이 스위스 쪽에서 또 비슷한 전통을 가지고 신앙을 갱신한 운동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는 개혁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영국에서 다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성공회라고 합니다. 성공회. 그리고 또 한 팀이 재침례파. 이런 식으로 중세 카톨릭으로 장악되었던 기독교의 다양성이 이제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들어가는 시점에 지역에 따라 신앙 스타일에 따라 분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복음주의를 봅니다. 두 번째는 산업화 물결 속에서 초교파적인 대부흥운동, 여기에서 또 한 번의 복음주의를 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각 지역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분화됐던 이 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반 대중들에게서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는 때가 있었는데 바로 우리는 그것을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있었어요. 18세기 중후반 그리고 19세기 중후반. 거의 한 60년, 30년 이렇게 한두 세대를 거치면서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산업화의 물결, 그러니까 근대가 시작된 후에 근대에 걸맞는 사회 체제를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라고 부르는데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내는 모습이 뭐냐면 도시, 그리고 공장, 노동자, 탄광의 광부들 이런 식으로 중세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질서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로마 카톨릭 그리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도시의 신앙인들, 탄광의 신앙인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의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직접 그들에게 가서 루터나 깔뱅의 깨달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 웨슬레라든가 휘필드라든가 하는 부흥운동가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특별히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의 경우에 얼굴이 얼마나 까맣겠어요. 이 까맸는데 말씀을 듣다가 두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두 줄기에 이 하얀 이 줄이 나는 거죠. 수천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이 흘러서 얼굴이 얼룩이 하얗게 되는 그 광경을 영적 대부흥운동은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주의 운동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근본주의와 신복음주의 운동에서 우리는 복음주의를 봅니다. 이 복음주의의 부흥운동이 한 세대를 거치게 되면서 점점 또다시 경직화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근본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근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 신복음주의 운동에서도 역시 우리는 기독교를 갱신시켰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 운동은 시대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성경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들 안에서 복음주의를 본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주의 신상 명세. 표류하는 기독교 신앙을 붙드는 차원에서의 복음주의, 그리고 각 시대마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나온 복음주의라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정리해서 좀 체계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국에 그 복음주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베빙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주의를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네 가지의 이름은 회심, 행동, 성경,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설명하면 이제 책장을 덮고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네 가지 특징. 그러면 두 개, 세 개 이상 못합니다. 그 네 가지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연필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회심과 행동과 성경과 십자가라는 네 가지 특징은 연필로 비유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회심이라고 보겠습니다. 회심을 이 연필의 가운데 있는 흑연으로 볼게요. 이 흑연은 항상 이 연필 안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연필이니까요. 그것을 복음주의 특징의 첫 번째 회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회심을 둘러싸고 있는 회심을 하자마자 생기는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걸 행동이라고 할 때 이 연필의 흑연을 둘러싸고 있는 나무, 이것을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회심의 기억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교회 다니는 분들은 회심의 기억이 약해요. 이 회심의 기억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사람들은 무언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때 생기는 우리의 현상이 뭡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올라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느낀 예수님과의 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베빙턴은 그것을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액션이란 뜻이에요. 액션. 어떤 액션이냐? 전도와 선교로 나아가는 액션입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 그래서 이 나무의 연필의 흑연을 회심이라고 한다면 둘러싸고 있는 바로 다음 단계의 어떤 모습을 행동, 전도와 선교적 행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연필을 옆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이 연필의 윗부분을 편의상 성경이라고 할게요. 복음주의자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배에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심과 행동의 근거를 성경 텍스트에서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주의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회심과 행동과 성경만 가지고 말하게 되면 복음주의자들이나 유대교도들이나 구분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필의 아랫부분을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자는 회심하는 사람들, 회심하자마자 선교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사람들, 그 성경을 매일 묵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예수님의 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이 네 가지로 베빙턴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나 영적 대부흥할 때나 신복음주의 운동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네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현대 복음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에 플러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 지성과 사회 참여입니다. 왜 책을 읽고 왜 사회로 나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근본주의 때문이에요. 근본주의 기독교가 18세기, 19세기의 대부흥운동이 가져왔던 어떤 좋은 전통을 그냥 교회 안으로 가둬버렸어요.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에 벌어진 근대 사회는 19세기, 18세기에 있었던 사회와는 달리 훨씬 세속화되고 더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세기의 복음주의자들이 20세기 들어서서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저런 세속화된 사람들 같으니라고, 저런 죄인들 같으니라고 이렇게 걱정하면서 교회에서 18세기, 19세기 또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전통을 교회 안에서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밖의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에 갇혀있던 복음주의 전통을 갖고 있던 일단의 그룹이 두 가지를 천명합니다. 우리는 너무 불편해, 이 마음이. 그래서 어떤 걸로 이걸 풀 것인가 했을 때 기독 지성과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 이전의 복음적 전통을 회복해 보겠다. 그래서 신복음주의라고 자기들의 스스로 이름을 붙였어요. 대부분은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저런 성경주의자 같으니라고, 저런 그리스도인 같으니라고. 그런데 신복음주의 운동은 일부러 우리는 새로운 복음주의자입니다 라고 자기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 자기 이름을 붙인 복음주의 운동을 동의하면서 복음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주의는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로 줄여본다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선교운동, 이러면 복음주의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 친구들이 복음주의자냐라고 하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회심의 기억이 뚜렷하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는 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선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개신교의 복음주의 전통에서 조금 멀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 요소를 다 갖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주의 운동은 모든 기독교 안에서 벌어져야 될 마땅한 신앙 선교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복음주의가 왜 복음주의를 말해야 되는가?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갱신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회복하고 표류하는 이 사회에서 복음주의 기독교를 다시 한번 만들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 번 더 단박 정리로 복음주의 500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